질문 있는 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것만큼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도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습관 형성이다 책을 다는 안 읽고 그 몇 분만 같이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요.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함께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나눠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가 또 궁금한 사항들 또 어떤 그런 게 있으시면 함께 질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 계속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무의식이 지배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의식을 어떻게 하면 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현실에 사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무의식을 변화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가 그 점이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마침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도움이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어떻게 신앙의 선배로서도 말씀해 주실 것들이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것도 전에 계속 궁금했던 점이긴 한데 말씀에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궁금한 점인데 저는 제가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너무 이런 뭐 감리교, 뭐 장로교, 뭐 성결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왜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는 건 다 똑같고 교회에 나와서 그 설교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은 왜 어떻게 어디서부터 왜 왔고, 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예전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나? 라는 생각들도 들어서 그 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참에 이때다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뒤에 질문한 것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그 교파들이 많은 거는 이제 한편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교파가 나눠지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 서로 샬롬하면서 우리 이제 그 좋은 의미에서 서로 갈라쓰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들 그 좀 싸웠어. 예, 특히 장로교는 사실 본래 하나인데 이게 뭐 중간에 이제 서로 교류적인 싸움보다는요 이권 싸움, 권력 싸움 하다가 다 나눠졌거든요.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신앙이 너무 획일적인 것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나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근데 로마 캐톨릭은 나름대로 하나지만은 내부에는 아주 그 좌파부터 해방신학하는 좌파부터 아주 극우까지요. 다 포괄하고 있어요. 안에 큰 이제 바다와 같은 것이죠. 예. 근데 그 한 교파만 생각하면 한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주장을 특색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감리교는 감리교 나름대로 성결교 다 나름대로 다 그 타당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기존 교회가 뭔가 이제 어떤 정체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돌파해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때로는 교파가 생기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모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역사를 교회 역사 자체를 너무 좀 등한시하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초대교회로 간다는 이거는요 진짜 그거는 무식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기로 우리 그렇기 때문에 두시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온 역사가 우리 중세 또 그다음에 그 종교개혁이나 근대사회 이런 모든 역사들이 저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아파하시면서도 때로는 그 괴로워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걸 허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교파는 자기 이권 다툼 때문에 뭐 이렇게 갈라서고 이런 거는 아주 나쁜 거죠. 그거는요.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나와 전혀 결이 다른 어떤 그런 교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인정해주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내 정체성을 흔들리지 필요 없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 안 돼 있으면요 대화하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지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충분히 뭐 로마 캐톨릭, 성공회 그 누구든지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무의식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책을 갖다가 책 이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습관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그 습관은 영성이다 책을 쭉 읽으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무의식에 관해서 건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에 내가 제가 책을 갖다 쭉 보면 제 블로그에 그 습관은 영성이다 그 다 정리해놨습니다. 7장을 다 정리해놨는데 그때 가면 그 책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이거는 뭐 이미 제가 이미 학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게 사실 프로이트 이후로부터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우리 삶을 얼마나 지배하느냐 문제는 이거는 제가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것이냐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의 지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동적으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그 습관은 영성이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제임스 스미스가 코스코에서 그 코스코에서 코스코 푸드코트에 서서 그 웬델 베리를 읽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웬델 베리라는 사람은 지금 뭐냐면 미국의 그 우리 생태 유기농 생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아주 외치는 분이거든요. 그 사람의 책을 자기가 그 코스코 그 푸드코트에서 읽고 있었다. 이건 아이러니예요. 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습관에 관한 그 보면 여러분들 그 습관은 영상 책에 보게 되면 거꾸로 타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요. 어른이 거꾸로 그 조종하는 자전거를 갖다 알려면 그 익숙해지려면 거의 뭐냐면 이거는 뭐 한 2달, 3달 걸리는데요. 애들은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익혀요. 그래서 걷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동체적으로 이거는 같이 이제 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습관은 영상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제 블로그를 보시면 다른 또 설명을 또 첨부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또 다른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 질문이 있는데 예.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을 지금 몇몇 분만 읽어서 사실 예전적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이라는 뜻인데 저도 습관이 영성이다 책을 읽었는데 몇 번을 읽어도 이게 좀 약간 알듯말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그 번역된 그런 말들도 저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고 좀 반복해서 해도 이게 약간 그 예전이다. 그리고 예전이랑 예전적 예배가 조금 알듯말듯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의를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 예전적 예배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순서마다 그런 의미들이 있고 거기에서 뜻하는 그런 원하시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설명을 예를 들면 뭐 성시교독이라든지 뭐 이런 순서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이유와 흐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예전이라 이제 영어로 리튜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레이투르기아라는 게 이게 하나 이제 예배드린다, 의식이라는 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용어에서 나오는데 어떤 데는 전례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용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예전이라고 생각 이제 이렇게 하는 사용하는데요. 예전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하나의 뭐냐면 그 우리 아까 제가 달력이라는 거죠. 그렇지 달력. 예, 음력 사용하는 사람, 그 양력 사용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기독교적인 리듬으로 살아간다. 예,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진 그 리듬에 따라서 내 삶이 그 리듬과 그루브와 박자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하나의 어떤 대항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투지라는 건 하나의 어떤 그 무언가를 예배하도록 이끄는데 딱 이렇게 딱 절차를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교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예전도 있고요. 왜 우리 의례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의례들. 그 다음에 무의식 쪽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도 보면 딱 그 형성되는 그 나름대로 그 예전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 그다음에 여러분 그 K-팝이나 이런 보면 왜 그 아이돌들 숭배하잖아요. BTS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자체에 뭐냐 돼가면서 그들을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리듬과 그 박자가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다른 SNS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맨 처음에 우리 딱 잡는 게 뭐예요? 기도부터 문제 하시는 분, 경건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들이 핸드폰 딱 잡아요. 그 핸드폰이라는 이 예전에 우리가 지금 편입되어 있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 이걸 갖다가 무의식 속에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하면 핸드폰 해도 일 안 하잖아요. 그냥 일하면 눈 뜨면 딱 잡잖아요, 보면. 그죠? 이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 거기 그 습관화 영성이다 해서 당신이 욕망한 것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아는 것이 고기토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돈지한다. 내가 얼만큼 아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가 바로 당신을 규정한다. 달리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바로 나를 말해준다. 그걸 좀 더 이제 내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바로 내 자신을 말해준다. 이런 거,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 그런 측면에서 리튜지라는 게 그 어느 정도 그 리듬과 삶의 리듬과 박자가 우리 템포가 있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무슨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전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기독교 예배는 제가 아까 말한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애를 갖다가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 삶의 리듬을 맞춰서 살아가도록. 예배 순서가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예배에 우리가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 해요. 제가 어릴 때는 미국에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 바쁘다가 축도할 때면 교회에 축도 받고 간다더라.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뭐, 뭐 일리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캘리포니아 복음을 만든 거죠. 번영의 복음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하는 거고요. 대개 교회 예배 보면 설교가 중심이에요. 설교를 갖다가 들었냐 안 들었냐. 그날 예배가 뭐냐면 초점은 설교에 잡혀져 있어요. 근데 예배가 내가 집에서부터 뭐냐면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게 대항적이에요. 대항. 안식은 저항이다. 저항적인 삶이에요. 다른 여러분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나는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위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인데 다른 사람은 다 자빠져 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여행 가고 하는데 아침에 일나가지고 세수하고 뭐 한양하고 해가지고 그냥 차 타고 교회 가는 괴물들이에요. 우리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간다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소환된 사람들이에요. 소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징집된 겁니다. 징집되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집하셨다. 그게 부름에 나 응답하고 간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이제 들어오는 자리부터 우리가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내가 응답하고 네 옷을 돌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기를 원하고 듣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다시 파송받는 것. 예. 나는 그냥 여러분 예배 끝나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나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1장에서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인간들에게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문화적 명령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 제자 삼으라고 하셨듯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그 두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나가서 깨지든 박살나든 성공하든 관계없이 살아봐라. 문화를 이루면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죠. 실패하든 성공하든 견뎌내든 어떤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한 리듬이 일주일의 리듬 이후에는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환 명령에 징집 명령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자리에 우리 드리고 난 뒤에 다시 우리는 또 그 세상으로 파송돼요. 이 리듬을 계속 우리 반복하는 일주일에 1년에 52분을 갖다가 하여튼 하는 것이죠. 그 리듬에 관해서는 예배 순서 꼭꼭지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요. 다 순서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 없는 순서는 너무 안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헌금도 저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금 그걸 찾아보면 헌금 때문에 장난치는 인간들 많잖아요. 정강훈 같은 이 인간들 때문에 아주 그냥 헌금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제 목회상 헌금을 강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실수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안 좋게 보이니까 이걸 갖다가 경시에 뿌리거나 무시하는 경시하고 무시할 필요 정확한 자리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헌금 봉투에 현금 이렇게 돌리면서 헌금했던 것들요. 이게요 하나의 내가 경제관을 다른 대한 경제를 갖다 나는 추구하는 사람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직접
내가 지금 실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어릴 아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예, 한 구성구성마다 다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 습관은 영성이다. 그 책을 부족하면 그 앞에 좀 더 가면요. 그 하나님 나를 욕망하라. 그 책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신 이전과 이후에 그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잘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거 갖다 하는데 1년간 준비했어요. 작년 안에 2020년간 책 읽어라 그 다음에 준비하고 블로그 올리고 읽어봐 해도 제가 보니까 있는 인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아진다 하되 교인들은 다 불안해요. 불안하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익숙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 이게 잘할지 안 할지 맨 처음에 할 때 한 몇 주간은요 아주 그냥 긴장감이 막 흐르고 저도 막 이게 스트르게 실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단 저 자신은 리듬을 갖다 탔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예배 준비한다고 사실은 저는 이게 편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 다 나와 있죠.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제 뭐 예배만 인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게 이 선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내비 이상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옛날에는 그냥 토요일 날 와서 그냥 이렇게 쭉 하고 구성하면 설교가 준비됐는데 이제는 이 본문 전체 내 본문을 갖다 다 보면서 어떤 흐름인지 다 보고 준비하는 게 이게요. 그 하루 종일 걸려요. 저는 설교 준비는 태어날 때부터 준비한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60이니까 60년 동안 준비했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했는데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내가 이런 살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목회자가 마음대로 뭐냐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어느 정도의 틀 속에서 뭐냐면 자유를 누리도록 여유를 누리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고요. 저 자신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3년 해보고 결론 내리자. 이 3년짜리잖아요. 3년짜리. 길게 봐야 되지 짧게 단기적인 효과를 갖다 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참여해요. 저희들은 성경 읽는 것도 4개 보면 읽을 때 따로따로 다 읽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한다든지 중보기도 다 순서를 하니까 교인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뭐 교인들의 피드백은 아직 제가 못 들어봐도 주변에 이제 좀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냐면 참는지 대구 인간들이 보면 가만 참다가 가가지고 막 뒤비는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저는 이 조식을 갈 거예요. 계속 이 흐름으로. 왜냐하면 이게요. 제가 이게 대박 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제한테 좋거나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 이게 가장 예배를 잘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유용한다든지 이게 뭐 교회를 교회를 죽여도 관계없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잠시 그러니까 교인 입장에서 피드백을 하자면요. 그 예전적 예배 지금 저희도 드린 지 별로 되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초대했다는 거, 전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드리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그것이 오늘은 더 강력하게 소환하시고 징집하셨다는 게 그냥 저는 좋아요.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초대하셨다는 거 그게 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까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아이들까지 참여하는 게 참 좋고 본인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되게 신기해하고 좀 즐거워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았고 끝에 파송이라는 그 순서가 되게 좀 새로웠어요. 세상으로 다시 파송된다는 거. 그 세 가지는 좀 새로웠고요. 그 모든 교독문과 그 다음에 말씀과 그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직은 잘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제 좀 기간이 지나서 알 것 같고요. 네. 저는 습관은 영성이다. 여기서 스마트폰에 여러 이제 좋은 글귀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만났지만 스마트폰 그 79쪽에 보면은 이제 그 글귀를 읽어드리면은 그저 우리가 보는 내용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하루 종일 우리를 거기에 묶어두는 의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실천의 형식이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는 자기중심적 전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문장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거 스마트폰을 볼 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번역하신 분이 번역은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장 그대로 통째로 다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달하기 힘든데요.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지면서 결국은 여기에 계속 습관화되면요. 얘기하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 내가 뭐냐면 내가 모든 보통 느리고 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걸 갖다 알아차리게 되면 스마트폰은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보면 그게 아마 어떤 부부가 부부가 결혼했는데 스마트폰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비춰보는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처럼 스마트폰이 예전에 참여하면서 우리 인간은 그 가상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거기에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여기도록 만든다. 그걸 극복해 나가.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되지. 거기를 숭배해서 그 예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놈입니다. 예.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예, 예전적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적 예배가 어떻게 정립이 됐는지, 그 형식이라든가 또 그 주기에 맞춘 말씀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그 기원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이제 그 예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말씀 분량이 한 30분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순서도 중요한데 또 말씀에 대한 비중이 많은 거 보면 사실 이제 말씀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비판하기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선포돼야 되는지 그런 어떤 케이스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고요. 또 이게 주기로 계속 반복되면 예를 들면 예전적 예배가 어떤 현대에서 어떤 그런 이제 찬양 예배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된 점도 있었는데 사실 뭐가 이렇게 새로움이 없으면 새롭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뭔가 찾아내는 그런 게 없으면 또 뭔가 이렇게 만족되지 않는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상반돼서. 그래서 예전적 예배가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되면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반복되면 같은 본문 말씀이 또 듣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거기 그런 어떤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진부함이라든가 그런 게 또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 예전적 예배가 현재까지 이제 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큰 그 주제인데요. 로버트 웹이라는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 예배학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고요. 저는 그분을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미국 그 복음주의 내에서는 예배학 교수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 전체적인 논지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굉장히 맞아요. 그분 책을 썼는 게 예전적 예배라는 책을 썼거든요. 썼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예전적 예배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현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 고대 그러니까 거의 4세기에서 6세기 정도까지 거기에 다 형성되어 있었던 고대 우리 이제 초기 교회가 들었던 예배 방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중세를 넘어가면 종교교회 시대에 생겼다고 그러면 각기 다 다를 텐데 4세기에서 6세기 당시에 이미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형성되어 있던 예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방법은요. 최신식이 아니라 우리 앤티크입니다. 앤티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골동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옛스러운 거요. 이거와 연결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말씀드리면 그 설교의 분량이 저는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설교는 중요하잖아요. 그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요가 연결해 가지고 그 새로움에 대해서 예배 이게 그 마치 이렇게 하면 좀 진부하고 또 반복되니까 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설교는요 본문은 똑같지만은 본문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뀐다 생각해요. 포커스가 믿음이요 적용이요. 그 예는 저 예를 갖다 들으려면 제가 지금 블로그에 지금 아마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 읽으라고 됐던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매주일 그 메시지를 전할 거 미리 토요일 날 계속 올려놓습니다. 올리는데 그거는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올리는 게 월터 브루그만의 그 글을 올리고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나 아니면 저걸 읽어보면 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구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그렇게 그 다음에 신선함에 대해서는 신선함을 추구한다는 게 이게 바로 근대성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우리는 제가 올려드린 것 가운데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그 글이 있죠. 그 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선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계속 다른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진짜 지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고대인들 쉽게 말하면 보물. 우리는 지금 우리 선조들이
천년 15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이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은 뭐냐면 그냥 옆에 두고 다른 보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의 지혜에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캐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죠. 똑같이 반복하는 거는 그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흉내 내는 건 이거는 정말 그 자체를 갖다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예술에서도 예술이 타락할 때 뭐냐 가장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이렇게 흉내내기, 답습하기거든요. 창의적인 생각은 어디서까지 해야 되냐면 고대의 지혜에서 우리가 그것을 끄잡아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다시 재전유하는 것, reappropriation,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 나라와 각 지역의 시대에 따라가 다 다르게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에이브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거요. 이게 이 연구한 학자들이 에이브람 링컨이 그 성공의 예배에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놓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 게티스버그의 그 연설문은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로 딱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의식적으로 여러분 인용했는지 그런 뭐죠? 저는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은 아예 자연적으로 몸에 배가 노는 언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예. 본문이 똑같아요. 3년짜리입니다.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3년 돌아가는데 본문은 각 그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그걸 갖다 해내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그 일을 해내야 되죠. 또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내야 돼요. 결코 성경 66권 다 읽었다고 이거 또 읽어 하면서 그냥 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고전이고 우리는 이제 이 경이라는 그 거룩한 각본이죠. 대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출하기 계속 자 셰익스피어라는 것다가 햄릿이라는 하나의 뭐냐면 작품을 가지고 한 번 연주했다고 이거는 연주해서 끝나 아무도 연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롭게 계속 해석해 내잖아요. 지금도 또 해석해 나가고요. 베토벤의 그 교향곡들이나 아니면 이런 명반들을 갖다가 그냥 한 번 연주하고 끝내지 않잖아요. 계속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연주하고 다 이렇게 하죠.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 뭐 K-팝이나 아니면 여러분 제가 뭐 최근에 끝났던 그 뭡니까 Sing Again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했던 그 노래를 갖다가 다시 재편곡해가 다시 부를 거거든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데 늘 신곡만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더 이렇게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감대가. 옛사람의 그러니까 근대라는 이해 때 근대의 뭐냐면 근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이성이라는 그 세계관 속에 젖어들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보물들, 고대 사람들의 그 예전이나 그런 문헌에서 우리가 보물을 꺼내서 우리를 그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이 폐해, 우상숭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게 탈근대. 아마 제임스 스미스가 계속 강조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제 논조입니다. 예. 예. 충분하게 뭐 알아들으면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우리 뭐 이상호 목사님이 또 그 자꾸 제 핑계를 대는데 저 친구는 내 핑계를 자꾸 대는데 아니에요. 나를 우려먹는 사람인데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 저는 초짜예요. 지금 완전 초짜예요. 이상호 목사님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해봐라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면요 서로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아까 이 땅의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사람 이것만 한 사람 60년 한 사람은 이미 계속 반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겹다는 이야기를 갖다 저 들은 적은 없어요. 그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판기처럼요. 예배 쭉 갔다가 끝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리투저 예전이라는 이 틀이 있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자판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요. 은혜 자판기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활용하고 이해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변해가는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반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반복이 싫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아마 브룩스라는 그 미국의 뉴욕 타임즈 유명한 그 저널 이제 기고하시는 분이 그 스위스의 그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나달 말고 스위스의 그 왜 이거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동물적으로 감각을 쭉 하냐 물어보는데 계속 뭐냐면 아주 기본 훈련이 완전히 그걸 갖다가 수없이 반복하다. 이거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운동하신 분은 알 거예요. 야구 선수나 아니면 뭐 어떤 운동을 해도 기본기는 그냥 몸이 그냥 자연적으로 반응하도록 계속 반복해야만이 뭐냐면 내가 익숙해집니다. 그 동의하시죠? 예.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이 기본기를 갖다가 계속 훈련해야지 내가 뭐냐면 감각이 생겨가지고, 예. 150km를 공을 갖다가 칠 수 있는 타자가 추신수 같은 사람이, 예. 지가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기본 여러분 지금 1월 2월에 기본 훈련이 안 됐으면 진짜 게임에 가게 되면요 150kg가 못 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몸을 갖다가 이제 만든다 하잖아요. 몸 만든다 하잖아요. 몸을 만든다 그러죠. 예배는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우는. 우리 세상에 나가게 되면 다른 예전들이 막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몸이 안 죽이니까 그냥 아까 그 뭡니까 스마트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잡듯이 아니면 여러분 생각도 없이 뭡니까 쿠팡이나 이거 눌리듯이 아니면 코스코 푸드코트에서 뭐냐면 엔들벨이 있듯이 그런 식의 뭐냐면 우리가 엇박자가 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몸 만들기를 갖다가 충실하면서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뭐 그 뭡니까 맥도날드를 갖다가 지금 보면 달려가고 먹고 싶은데 딱 보면 저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는 다 거부해 버리는 거야. 정급 푸드 같은 거죠. 이런 식의 뭐냐면 내가 몸 만들기가 돼 있어야지 대항 문화, 대항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세계관만 제대로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거고 변하는 삶을 살 거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세계관보다 더 우선적인 게 예배입니다. 기본기. 몸을 만들어요. 몸을. 네, 바로 습관은 영성이라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죠. 시간이 돼서요. 혹시 질문 또 하실 분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네. 해주세요. 네. 대항 형성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주일날 하루만 이렇게 예전을 참여하는 게 물론 이제 그 블로그에서도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정말 삶까지 계속 이어지려면
그러니까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목사님은 삶 속에서 이 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천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삶에 저는 단순합니다. 제 삶은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본받으면 저희 집사람부터 싫어해요. 왜냐면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블로그 쓰고 책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요. 그다음 밥 먹고 와서 또 교회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정오합니다. 그러니까 제 본보기를 말하면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올려드린 그 책의 가운데 맨 많이 보면 맨 마지막에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점을 한 번 예배로 족하겠냐. 충분합니다. 제대로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주일 예배 외에 뭐냐면 삶의 여러 가지 일을 아마 제임스 스미스는 중세 서구에 가면 그 캐시드럴 큰 대성당 있잖아요. 그 재단의 중심입니다. 그 예배예요. 그 주변에 보면 또 각 기도처럼 다 있거든요. 예배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성경 공부랑 책 읽기 모임이라든지 교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제가 하는 일은 제가 해야 될 소명은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요 학생들. 이번 학기부터는 그 서울의 백석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잘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제가 주어진 제 사역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의 대안이 되는 교회 이 세상에 다음 세대에 이제 이걸 갖다 위해서 저는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강연하고 뭐 그런 것만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저 따라오면 아마 좀 지겨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순간순간마다서는 기도하고요.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고 그래 하면서 계속 내 몸을 살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을 만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좀 세상을 삐뚤하게 보세요. 삐뚤하게 보세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안 그러면 여러분 솔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항상 저는 의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해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믿지 마세요. 저도 제 지금 하고 있는 강연도 의심해보고요. 의심하세요. 의심해야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세요. 목사님,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지막 당부 말씀 같은 거 교회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보면은 어쨌든 목사님 목사님 핑계 댄다고 하지만은 제가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예전 예배를 따르시는 거를 또 보고 제 개인적인 성향에 또 있고 경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길이 지금 우리가 딱 가야 될 길인 것 같다. 저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또 이 길에 함께 들어서고 어떻게든 좀 가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같이 함께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님도 당부 말씀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모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의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돌다리를 건너듯이 그렇게 하시되 이거는요 긴 작업입니다. 왜냐면 평생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큰 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제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이상호 목사하고 둘이가 뭐 짝짝꿍해가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건 의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 이게 대한 충분한 뭐냐면 앞에 선행돼서 다른 학자들이라든지 신학적으로 다 검증된 겁니다. 검증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야 이거 불안한 길로 우리를 갖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나 그런 의심도 해보시되 그거는 아닐 거고요. 자료들을 드리려면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대해서는 소화를 못 시켰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천천히 참으면서 저는 적어도 이러면 하면 3년간은 해보라고 해요. 평가는 3년 후에 하자. 이 생각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신상에 이렇게 홀리지 마세요. 그럼 이 근대성이 갖고 있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애끝을 찾으세요. 옹고이지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엣지에서 성경은요 2000년짜리 된 보물이에요. 앤티크입니다. 앤티크. 여러분 2000년짜리 앤티크를 갖고도 여러분 이게 별로 소중한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에 2000년 된 앤티크, 그 다음에 이 예전적 방식은 1500년 된 지금 앤티크예요. 나는 적어도 우리 여러분 보면 신상 막 하는 인간들 기죽이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빈티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빈티지급에 있는 사람은요 신상 나오면요 아이고 웃기고 자빠진데 이렇게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빈티지 아니면 앤티크 정도는 우리는 그 수준에서 우리는 논다 이 생각하게 되면 신상 계속 만드는 사람 보면 좀 가엽죠 그런 사람들요. 좀 그런 좀 자부심을 갖고 한번 여러분 이 출애굽에 쭉 한번 달려가시기를 소망하고 힘들지만은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편안하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성공하냐 안 하냐 그건 하나님에 맡기고요.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될 일이면 실패하더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아마 좋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찾았다. 네. 자, 그래, 너. 같이 하자. 여기도 같이 하자.